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서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도르트 신조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첫째 교리 1조에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밝히고 계심을 고백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즉 인간은 타락함으로 전적인 무능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예정을 지금 말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죄를 먼저 밝혔어요. 그리고 죄를 밝힌 다음에 두 번째 2조에서는 무엇을 말씀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보아야 됩니다. 1조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본 것이죠. 그런데 2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죄에 대해서 누가 먼저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사실 사람 세계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반응합니까? 누가 먼저 반응해요? 범죄자가 누구를 딱 죽였어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범죄자예요, 범죄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범죄 사실을 감추려고 숨기든지 뭘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갖고 있고 판단을 해요. 자기가 그것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울어요.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런데 조금 아이가 더 크면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거면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덮어놓습니다. 다시 없었던 것처럼 원상복귀 시켜놓으려고 해요. 이것이 사실은 죄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심을 2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먼저 반응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실을 짓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뱀이 유혹하여서 하와가 이 과실을 먹고 하와가 또 남편 아담에게도 과실을 줍니다. 그래서 함께 타락해버려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당사자로서 마땅하게 이것을 교정해야 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누가 먼저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몰라서 반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3장 8절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 잘못이 있다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보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이것이 범죄한 자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멀어져 가서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이죠. 죄인은 이처럼 하나님을 항상 멀리하고 피합니다. 성도된 자들 중에서도 은혜가 떨어지면 죄 가운데 머무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런 죄인들의 반응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범죄하자마자 바로 반응하시고 아담을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벨직 신앙고백서 17조에도 이것에 대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은혜로 오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서 전적으로 비참하게 된 것을 보셨을 때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당신께로부터 두려워 떨면서 도망칠 때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망하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두렵긴 하지만 죄를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죄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비참 속에 있는 아담에게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바로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의 죄를 아주 가벼운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태도를 취해요.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대부분은 다 죄로 인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이 오면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항변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반응하시고 우리를 찾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반응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범죄함으로 떨어졌을 때, 범죄함으로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택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들, 자신의 택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로 인한 비참을 어느 누구보다 우리 자신보다 너무너무 잘 아시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미에게 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어떻습니까? 아이가 뭔가를 다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다친 것처럼 행동합니다. 제 아내도 둘째 낳을 때는 안 그랬는데 첫째 낳을 때 낳아놓고 딱 보니까 애가 뭔가를 다치고 울면 본인도 울어요. 그 고통이 어떠한지를 본인이 알기 때문에 아이가 저 어린 것이 저것을 겪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는가 하면서 본인이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우냐고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울지 마. 그냥 이거 고치면 되지. 뭔 상관이야. 근데 거기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주면서 그때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비참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 상황이 우리가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더 아파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죄를 범죄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통신병이었는데 해병대 사령부에 이제 파견받아 살았어요. 전 부대원들이 해병대원들 머리도 달라요. 육군하고 머리 잘라놓은 게 다릅니다. 여기 앞에밖에 없어요. 해병대들은. 그러니까 군복도 다르죠. 머리도 다르니까 육군 3명 이렇게 지나다니면 전부 시비 겁니다. 심지어 우리를 인솔했던 중사도 병들한테 해병대 병들한테 막 두들겨 맞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군생활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탈영하려고 넘어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서 산길 따라서 못 살겠다. 이제 자대로 복귀해야 되겠다. 가다가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야, 엄마가 나를 위해서 늘 우시고 기도하셨는데 내가 또 이러면 얼마나 근심할까. 그래서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차라리 두들겨 맞더라도 여기 있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 밖으로 나가는 것에 돌이킨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바르게 역사하시고 바르게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 2조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죄를 발견하거나 깨닫지 못해요. 죄의 비참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죄하고 버물려져 살아가는 것이죠. 죄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서 그냥 그 속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들, 그 필요성을 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희생 제사 제도를 주셔서 죄 용서에 대한 체험을 늘상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죄 용서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반복적인 시행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드러날 하나님의 죄사함, 단번에 해결할 하나님의 죄사함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전혀 인식도 할 줄 모르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반응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향하여서 무한장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을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요만큼 해주면 상대방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지. 그래야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무한정으로 줍니까? 안 그래요. 자녀가 자기의 기대하는 그 권한 안에, 영역 안에 있을 때 자녀를 지도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부모 사랑의 한계입니다. 자녀가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도 포기하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대하는 부모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모들이 집에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하고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을 때 태도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 있어서 아시잖아요. 집에서 별거 아닌 문제도 사람들 앞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뺨을 때리는 부부가 있어요. 집에서는 안 그러면서도. 그것은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로 인해서 본인이 창피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건 매우 악한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다 이런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굉장히 고결하다고 하는 부모의 사랑도 사실은 매우 뒤틀려 있고 한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 안에 통용돼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지 사람들끼리 사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부간의 사랑도 별로 완전하지 않아요. 심지어 사춘기 아이들이 무슨 사랑 자주 합니까? 안 해보셨어요? 혼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짝사랑. 짝사랑이 아름답고 귀한 겁니까?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겁니까? 다 짝사랑, 슬픈 사랑이라고 대부분 말해요.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계속 기다리시면서 심지어
우리가 죄에 번복되어서 거기서 헤어나올 줄 몰라요.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가 주는 그 유의와 쾌락에 젖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겁고 헤헤거리고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죄를 보게 하시고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련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들을 보게 하셔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완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대로 추정한단 말이에요. 부부간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요 정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다. 사람들끼리 통용하는 그 사랑은 언제나 기브 앤 테이크예요. 부부간에는 특별히 더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된 거 누구 책임이라고 그래요? 남편 책임, 아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더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힘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에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쌍방간의 사랑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셔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랑을 범죄한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3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오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바로 신앙 고백을 바로 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진짜 알고 있을까요? 그 본문에 바로 나와 있어요. 알긴 아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온 거예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자신의 입장에서 불리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분명하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하신 바를 인정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행하신 바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한계가 분명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거듭난다는 것은 육적인 출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됨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해요. 이 질문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육적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한계가 분명한데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의 의미로 알아듣고, 그러면 육적으로 태어난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태어난 것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게 육적의 한계죠. 또 다시 육적으로 태어난다는 것, 그냥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 태어난 겁니까? 이게 육적으로 태어난 한계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은 뭐냐면,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인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을 전혀 못 믿겠다, 못 믿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 육적으로 남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편을 알려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예 말씀하시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이 같다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남과 물과 성령으로 남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창조할 때 우리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시고, 네. 성경에 생기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생기가 사실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흙으로 만들어 놓고 성령님을 그곳에 임하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때는 뭐하고 뭐로 된 거죠? 흙과 성령으로 된 거예요. 이게 육적으로 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베드로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계를 물로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을 어떻게 한 거죠? 새로워진 이 세계를 노아의 가족에게 어떻게 준 거죠? 다시 맡겨준 걸로 베드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다라고 말하는 거죠. 씻겨진다,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로서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내려진 그 물은 인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온갖 타락으로 하나님을 더럽혀서 온 지구를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로 깨끗게 하시고 물로 심판하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씻어내시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금 인류를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이 씻어지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이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겨지고, 그래서 분명하게 새로워진 사람, 이제는 육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을 고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진실로 거듭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흙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육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금 태어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육이 가진 죄를 청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셔요.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반응하시고, 그 반응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래서 그 아드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의 본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면 족한 거예요.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가 만든 소원을 하나님께 비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대치가 빵이에요, 빵.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소망하며 그것이 나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에 그럴싸한 것. 마치 우리 시대의 남녀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성들이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해요? 순둥이 남자 만나길 원해요. 능력이 많은데 자기 말 들어주는 남자.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소망하고 소원하는 바가 아무 흠도 없고 무결하고 그런 상태입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기분 맞춰주는 사람, 자기 뜻 받들어주는 남자를 원한다면 폭삭 망합니다.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요, 함께 지옥행이에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만나면 뭐 합니까? 그런 사람이 만나면 하나님 이루시는 가정 이룹니까? 그런 사람이 젊었을 때 만나면 뭐 합니까? 애 낳았습니까? 안 낳습니까? 항상 그 말이에요. 아직 아니라고. 우리는 신혼을 더 즐길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가정으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도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존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선택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즐기다가 심지어 부모가 먼저 그것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죠. 뭐하러 빨리 시집가냐, 뭐하러 빨리 장가가냐, 고생만 하지. 20대 놀아, 30대 후반에 나 가. 그래도 아무 문제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맛보는 것을 존중할 줄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신들의 판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보는 그 교만함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으로 난 것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고 당신의 아드님을 십자가에게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합당한 가정을 꾸리기를,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한 교회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됐다. 그냥 좀 약간 구질구질한데 그래 이 정도 인생도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들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거 입혀주고 싶고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 입혀주시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줄 겁니다. 다른 거 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사랑 주기보다는 일단 내가 숨 좀 돌리고 보자. 이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면 자녀 굶기기도 해요, 이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그런 작자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둘이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자녀를 키울 힘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났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그 사랑을 드러내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빈번해진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자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분명하게 도르트 신조에서 첫째 교리 두 번째 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요것만 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요. 이처럼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12절부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성부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들려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 인생 왜 이런데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 새끼들 왜 잘 안 됩니까? 계속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3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앞뒤 다 잘라버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 배우자는 왜 요거 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왜 내 새끼들은 요래요? 전부 땅의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 사랑 이야기예요. 지 생각했을 때의 어떠함, 자기의 어떠한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풀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내 새끼들한테 왜 이래?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해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사기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자기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누가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에 가서 사기꾼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한 우리의 비참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확증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답은 누구를 향한 대답이겠습니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도 않고 하늘에서 오는 그 신령한 것들을 소망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께 나아가서 주여 다시 태어나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늘의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자들에게 답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맥락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나한테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아주 순수하고 내가 순결해,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내 기분 맞춰주는 남편 주세요, 이런 교만 떠는 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주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읊어대면 안 돼요. 앞뒤 맥락을 좀 잘 보시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저 그렇게 우리가 듣기에 좋고 우리가 받기에 아무런 부담감도 없고 편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이다적인 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먼저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비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하나님 나라를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늘의 것으로 소망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육적인 것에 취해서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의 결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궁시렁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때에 왜 죄부터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크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그 일을 이미 예비하셨구나 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전히 엉터리같이 내 관심바 안에서 나의 어떠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어떠한 것으로 내가 왕되는 사랑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때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뭐야? 내가 아직 계획도 안 했는데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 예정하셨다고? 뭐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했네. 이렇게 말하고 헛소리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죄를 먼저 밝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앙망할 수 있게 하셨음을 드디어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속히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심이 누구보다도 우리가 고대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반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깨달음이나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열심이나 그런 결과물을 근거로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네 마네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를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열심히 이렇게 제가 8년째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목사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니고 숫자가 적어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을 또 알아듣는 성도가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것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도 똑같은 겁니다. 아직 내 남편이 하나님 몰라요. 그럼 그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죠. 어떻게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를, 진실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그것을 놓고 씨름하셔야 돼요. 이 남편을 붙잡고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씨름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방편, 인간적인 방편을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요. 누가 봐도 나사가 하나 풀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살아가는 것을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남편이 나를 본다고 보세요. 최소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미쳤네. 예수한테 미쳐버렸구만. 이 말은 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이 믿는 신이 있긴 있나 보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을 더 바르게 알기를 소망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의존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러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르트 신조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하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